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웨슬레의 성결론 우리 조정남 총장님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웨슬레 신학이 더 교단 안에 또 범교단 안에 이 좋은 생명력이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구심점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조 총장님 네. 처음 조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일전에 구버트너 신학자 윌리엄 홀더는 신학의 최근 동향이라는 책을 쓰면서 말하기를 성화론이 새롭게 지금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사에서 성화론을 웨슬레이만큼 강조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웨슬레이만큼 설교 사역에서 성화를 강조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웨슬레이의 성화론은 루안과 같은 부패했던 18세기 영국 사회를 새롭게 했고 침체된 교회를 새롭게 했으며 19세기에서는 일어났던 성결 운동의 운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웨슬레이의 성화론, 성결론이 어떤 것을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말할 적에 성결을 말할 적에 신물상의 성결과 경험상의 성결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결국은 예수를 믿고서 구별돼서 성자가 됐다. 그렇지만 동시에 경험적으로 성결을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웨슬레이는 특별히 경험적인 성결을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신약성서에도 너희의 거룩함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침내 완전히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 정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그 대의에 있어서는 모든 교회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그 circumstance of the doctrine에서는 여러 학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웨슬레이 입장을 참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성화의 과정의 단계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또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시 로마 캐톨릭에서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내 반해서 웨슬레이는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이야. 모라비안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 됐다고 말하죠. 웨슬레이는 아니야,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 마찬가지로 자라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웨슬레이는 어떤 면에서는 칼빈지 토당에서 성화론을 청기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웨슬레이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웨슬레이는 성화의 과정에서 순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화의 단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웨슬레이가 그것이면은 성화의 과정에 단계가 있는데, 그 성화는 중생함으로 시작되면서 그것을 초기의 성화라고 물었죠. 그 과정에서 신자의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 entire sanctification을 이루고 또 마침내는 영화, glorification에서 완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에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목적론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강조한 것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웨슬레이는 성화라는 이러한 점에서 그 특색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으로서 우리가 처음으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웨슬레이에 의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거듭나며, 웨슬레이에 있어서 중생은 시기적인 변화로서 신자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이 중생의 시간에 성화는 시작됩니다. 이를 웨슬레이는 초기의 성화, 이니셜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습니다. 웨슬레이는 중생으로서 초기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신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겸손하나 온전히 겸손하지 못하며, 그는 겸손한 자지만은 섞여져 있다. 그 온유하나 때때로 분노가 그의 온유를
불러일으킨다. 결국 뭔가니 온전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온전한 성화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의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온전한 성화를 강조하는 그 필요성과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의식을 말하기를 전편에 우리가 다뤘듯이 거듭났지만은 그 안에 여전히 내재진 지혜가 있어. Sin in the believers.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더 나가서 이에 대한 약속과 권고가 성경에 있지 않느냐. 약속이 있고 또 온전한 성을 나가라고 얘기했고 또 그래서 기도한 것이 있지 않느냐. 세 번째로 더 나가서 이렇게 채우면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의 기독자의 완전히 해수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거 나는 얘기 안 할 거야. 더 나가서 오순절에 은혜 받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고 온전한 성화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온전한 성화를 받았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그 본질이 뭐냐 할 적에 무엇이냐는 온전한 사랑, 곧 동기에서 완전이지 철저하게 그런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 얘기 쭉 설명할까요? 요새는 온전한 성화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인문과 적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기도 하죠. 방이 바깥에 딱 비면은 빛이 밝게 한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어두움이 사라졌다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총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어디 읽고 있는지 총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성화를 주는 근거를 끝냈고 그 다음에 지금 온전한 성의 본질 5페이지. 큰 4번인가 봅니다. 총장님, 예, 총장님 괜찮으시면 그냥 원고를 읽어주시면 제가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성화를 소극적인 면과 적적인 면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보고 보면은 베드로도 초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써 마음을 깨끗이 받았다는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의미하는 온전한 성화는 어떤 것입니까? 웨슬리는 이를 믿음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죄에서 시침을 받을 때 그는 신자가 인간의 연약성에서 벗어나 실수, 무직, 타락에 가능해서 완전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완전은 영화의 순간에서 이루어지지 절대적 완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점에서 웨슬리는 개혁자들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웨슬리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완전을 상대적인 완전과 절대적인 완전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상대적인 완전, 곧 온전한 성화를 죽기 전에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성서가 약속을 했고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주님과 사도는 신자가 이 은혜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순절의 성령 충만 체험한 신자들에게는 그런 증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철학적인 완전이나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성서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곧 성서적 성결이요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이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신자가 하나님이나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웨슬리는 말하기를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인간의 인포미티스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서의 완전입니다. 웨슬리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불완전한 것들, 곧 무지, 실수의 가능성 등 인간의 연약성은 죄를 지는 계기를 마련하지만은 그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유언한 것을 죄로 보는 것은 시랍의 유언론에서 기인한 것이지 성서의 근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한한 피조물을 보시고 좋다고 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세는 기독자의 완전에 대한 해석을 위한 조서에서 말하기를 기독자의 완전은 어떤 견지에서 보면 이는 곧 의도의 순수성이요 또 다른 것들에서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 것이며
또 다른 각도에서 볼 것 같으면 완전한 사랑을 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선호한 표현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지혜적인 것을 모두 추방하며 적극적인 면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채워서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웨슬레는 기독자 완전을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또는 동기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행동의 결과에서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든 나무와 막대기가 물속에 비춰을 볼 적에는 부드러워 보이는 물듯이 동기가 바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남이 볼 때 완전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나 죄를 물건처럼 생각하여 땡땡기가 부러뜨려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적인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에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그리고 완전하지만 동시에 또 성장해야 한다는 성화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순수하나 동시에 무한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독자 완전은 완전한 것이나 동시에 무한히 더욱 완전으로 나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온전한 성화를 어떻게 받는 것이며 또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5의 이는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웨슬레는 그의 설교 성수적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듯이 또한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를 받는다고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화는 인간의 행실이나 도덕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한 온전한 성화는 심리적인 경험에 의해서 받는 것도 아니라 웨슬레에게 있어서 온전한 성화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화는 그 전후에 있는 점진적인 성장을 있지만은 그 자체의 경험은 예과 믿음으로 받는 순간적인 것이라고 웨슬레는 주관합니다. 이 은혜가 순간적인 것은 사람에게 죽음의 순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죽을 때 그 순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은 죽는 순간에 있는 것과 같이 성도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아직도 신자 안에 있는 죄, 그 자만과 고집중 등을 아울러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주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5의 2. 그런데 이 은혜는 순간순간처럼 의지함으로써 유지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온전한 성화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연약성 또는 한계성, 곧 지식이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있어 한 가지 꼭 고찰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자도 무지 실수의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여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의적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닌가요? 사실상 무의식적인 범죄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웨슬레는 이를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화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많은 신자들은 웨슬레가 불가능한 가능을 말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웨슬레의 성화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성결한 신자는 무지, 실수의 가능성 등 인간의 영향성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 없이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웨슬레의 신학의 다이나믹한 신학 방법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웨슬레는 그의 설교에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 소위 의식적인 범죄를 주로 강조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신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도
죄라고 인정합니다. 이에 전자와 구분하여서 무의식적인 범죄, involuntary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known or unknown 라고 불렀습니다. 이 죄는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입니다. 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그는 분명히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가 웨슬레는 자범적인 죄만 인정하고 후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웨슬레에 의하면 온전한 성화의 은혜를 받은 자도 그들의 연약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무의식적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러면 루터가 말한 대로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아도 동시에 징계한 말입니까? 이 점에 있어서 양자의 입장이 아주 흡사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웨슬레는 논리적인 추리나 추상적인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신학적 인간론에서 그랬듯이 구성론적 콘텍스트에서 무의식 중에 범죄하는 신자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웨슬레는 성화한 자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의지하는 순간 그가 무의식 중에 범하는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화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계속 씻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이죠. 이러한 접근은 성서지라고 저는 봅니다. 성서는 무의식 중에 지은 죄도 죄라고 벌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고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들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기도의 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허물에서 속죄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성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지금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참새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의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부재 중에 지은 죄가 지성소에서 지은 제사장의 제사에 의하여서 속죄함을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드리는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인하여서 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신자의 해결하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죄를 그 몸으로 친히 감당하신 예수를 계속 가야 믿으시죠. 그는 항상 헤엄없는 그 보혈로 인하여 당신의 모든 정죄함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순간순간 당신의 죽음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순간순간 당신의 죽으심의 공로가 효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중보의 기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새로워져 아주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느낌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는 영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무의식적으로 범죄하는 죄에 대해서 신자에게와 믿는 자에게 효험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험에 대한 믿음과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처럼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종교 개혁자들보다도 더 깊이 그리고 다이내믹하게 보는 은총의 신학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강조를 차이는 저는 생명 있는 눈과 물질의 안경과의 구분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은 아무리 철저히 물로 닦아도 써도 조만간에 먼지가 앉습니다. 할 수가 없어 비해거리죠. 마찬가지로 이 교리를 물건 다루듯 주입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순간순간으로 침을 박아도 총알을 유지할 수 없는 제일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눈은 먼지가 미세하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정결함을 유지합니다. 먼지가 안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순간순간 흐르기에 그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우리 죄를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말하는 성결한 삶은 신자가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재적인 죄와 자기 무능을 얘기하여 예수의 믿음으로 온전히 성화를 받을 뿐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순간순간 곧 회개와 믿음으로 유지하고 걸어감으로써 유지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이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사게 될 뿐 아니라 적전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본성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이러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성화 또는 기독자의 완전한 윤리적인 나타나는 사랑은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는 마음과 생활에서의 생활이지 신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웨슬리가 강조하는 성화로는 전도와 봉사와 호리스틱한 전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화 또는 기독자 완전의 본질은 사랑으로 보며 강조하는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화는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종교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성결은 없고 사회적인 성결이 있을 뿐이다. 기독교 완전히 깊이와 길이와 넓이 그리고 길이와 높이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되 말로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자는 그 누구나 선한 일에 열심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의 영혼을 형제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함께 있어 주기를 열망할 것이다. 그래야 그는 비에 가실 때 주님이 그랬듯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할 것이다. 웨슬리에 의하면 사랑의 행동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을 떠나서는 성결한 그 내용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그러므로 메소디에서는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또한 사랑의 봉사를 해야 하며 웨슬리는 강조합니다. 그래야 메소디스트는 전도와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며 공장 사역과 교육을 통하여서 어두운 사회를 밝게 변화시키기를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당시에 노예 문제, 감옥의 상태 그리고 가진 자들의 착취 행위에 대해서 항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의 메소디스트가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킨 성화의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 여하께서 웨슬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웨슬리가 그 구원을 있어서 경험적인 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신자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새로워질 것이 촉구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주장한 온전한 성화 또는 기독자의 완전은 신자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신자는 모름지기 초보의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총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설교 메시지는 18세기 영국 사회를 부흥케 했습니다. 이런 운동은 19세기 미국에서의 선교를 오순절 운동에서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송화의 메시지와 강조는 명목적인 신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음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게 만듭니다. 이 송화의 메시지가 명목적인 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오늘의 교회에서 큰 도전과 효과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권위주의로 나아가는 평양이 있는 곳에 겸손과 회개의 생활을 촉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귀한 발제 감사드리고 또 주위의 도움을 안 받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제를 해주셔서 더 의미 있는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딱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바로 이어서 우리 오성옥 박사님이 논찬을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논찬을 듣고 함께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총장님의 그 발제 내용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성찰 이거를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특별히 방법론적인 의미에서 조금 봤습니다. 이제 1, 2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종남 총장님의 웨슬리의 성결론에 대한 고찰. 필자는 존 웨슬리 신학을 조종남 총장님의 강의와 저서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통해서 직접 사사를 받고 그 가르침에 가슴 뛰었던 특권적 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조종남 총장님의 아리크, 웨슬리의 성결론의 특징을 정독하면서 총장님께서 일평생 주장하시고 모범을 주신 웨슬리의 성결론의 핵심 대의와 가치,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을 향한 간절한 외침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성결론이 로마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저교회를 포함한 전체 기독교가 동의하는 교리 중의 교리라고 평가하시고요. 그렇지만 총장님은 성결론에 관한 제교회들의 보편적인 호의 그리고 찬사를 전망하고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성결론을 연구하신 것이 아니고 성결론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제 설정을 제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점, 곧 교리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각 신학자 간의 설명을 달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특별히 이 중에서 가장 웨슬리다운 것, 가장 복음주의적인 그런 해석, 성결론의 해석을 제출하려고 그렇게 한 평생을 달려오신 그러한 총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종남 총장님은 상기와 같은 문제 설정을 중심으로 웨슬리가 표방하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어떤 그 성결의 정수를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다음과 같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웨슬리의 성화론에 관한 조종남 총장님의 해석학. 보게 되는 게 어떤 그 중요한 해석학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경험 중심의 웨슬리안 사변론 해석인데 조종남 총장님은 웨슬리의 성화론을 철저하게 경험적인 측면에서 전망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조종남 총장님께서 웨슬리가 강조했던 그 웨슬리안 사변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통 경험 이성. 그러니까 성경 전통 경험을 도외시하고 오직 성경 전통 이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경험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웨슬리안 사변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웨슬리안 사변형을 전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 보시면 이 웨슬리안 사변형의 해석에 따라서 웨슬리 해석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제 올슨이라고 하는, 라저 올슨이라고 하는 분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분은 성경을 가장 중심에 놓고선 그다음에 전통 경험 이성을 각각의 하부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변형을 이해하는 분이 계셨고, 또 아브라함 같은 분은 어떤 대극적인 관계, 성경 전통 경험 이성을 대극적인 관계로서 이해하고 계셨고요. 캅은 변주물적 모델을 제시했고, 또 어떤 분들은 대화적인 관계, 그런 거에 어떤 그 사변형 해석에 있어서 조종남 총장님께서 제출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만 특별히 경험적인 차원을 가지고 사중복음을 전망하는, 웨슬리 사변형을 전망하는
그런 독특한 어떤 그 웨슬리의 사변형의 해석학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웨슬리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해석학적인 그 문제 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유의 강점은 웨슬리의 신학이 형이상학적인 교리 신학이나 사변적인 언어 유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며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에 관한 경험적인 담론으로 웨슬리의 성결론을 해석하게 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있어서는 가장 어떤 그 중요한 웨슬리안 사변형의 어떤 중요한 해석학적인 어떤 그 새로운 그 길을 제출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경험 체험이라는 것을 조금 더 공부해 보다 보니까 이제 각주 3번에 나오는데요. 각주 3번에 보시면 조정남 총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경험 체험의 개념을 이 해석학을 가다모의 체험, 몰트만의 역사와 삶의 경험이라는 신학적 방법론과 저는 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가다모가 쓴 진리의 방법론 그리고 특별히 몰트만의 생명의 영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삶과 역사의 어떤 경험 이런 개념과 그 조정남 총장님의 웨슬리안 사변형의 경험 중심적인 해석 이런 방법론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어떤 우리가 새롭게 그 성화론을 해석하는 단초 내지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러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경험을 수반하는 관점에서 웨슬리의 성결론을 해명하시는 조정남 총장님은 전통적인 성화의 과정과 단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요. 성화를 전통적인 구원의 여정, 그러니까 구원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보다는 성화라는 어떤 소실점을 가지고서는 구원의 전 역사를 전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이 어떤 예를 들어 뭐 칭의, 그 다음에 신생,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런 단계의 한 구원 단계의 한 관점, 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를 전망하는 구원론 전체를 전망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신학, 어떤 구원론적인 어떤 성화론적인 어떤 그런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저는 또 보게 되어서요. 이제 각주 4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가령 칼바르트는 기독론적 중심으로 모든 교리를 전망했고 존 밀뱅크는 교회론적 관점으로 신학 전반을 전망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조정남 총장님은 성결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기독론 중심론, 그다음에 존 밀뱅크의 교회론 중심론에 대별되는 성결론 중심주의, 성결론 중심론으로 신학 전체, 교리 전체를 전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아주 그 성결론 중심주의라고 하는 신학 흐름을 창출했다라고 저는 또 이렇게 감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남 총장님은 칭의 신생 양자의 구원 사건을 초기 성화라고 칭한 웨슬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당신의 성화 이해에 초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중심주의로 전 구원 과정을 펼쳐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총기 성화는 신자의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에 다다르고 마침내 영화의 순간에 이르러 완결된다고 주장하심으로써 구원론에 관한 성결 중심적 시각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하나의 그 조정남 총장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탁월한 어떤 그 신학에 대한 어떤 방법론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심으로써 구원론에 관한 성결 중심적인 시각 이걸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조정남 총장님의 구원의 서정에 관한 이해는 철저하게 웨슬레의 성결론 중심의 해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이고 또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문장 자체가 단순히 어떤 한 문장으로 지나칠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결론 중심주의라고 하는 칼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주의, 존 밀뱅크의 교회론 중심주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견줄만 하는 성화론 중심주의적 해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성화에 대해 온전한 성화의 필요와 그 근거와 정의를 좀 내리시면서 5개 저는 그 문장 그 구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기독자 완전이라는 개념으로 성사적 성결, 상대적 성결이라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완전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또한 그
이건 정확하게 그 워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신앙관계, 계속적인 신앙관계 이런 개념으로 그 성결을 정의하고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의 온전한 성화와 성화의 삶과 삶의 비밀과 그 영향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이제 후반부를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은 조종남 총장님이 해석한 웨슬리의 성화론은 철저하게 기독론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성령론적 지평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조종남 총장님께서 해석하시는 웨슬리의 성결론은 기독론적 강조와 성령론적 강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노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또 한 세상스럽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 곧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우리 헌법적인 어떤 정의 이거에 의하면 성결을 완전 성령론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 이 지평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왜? 요 밑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그 인용 부분에 보시면 이런 성령론적 해석에 대하여 웨슬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성령론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체험의 순간성과 능력 받음을 고조한다는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적 지평을 열어놓지만 그러나 동시에 뭐냐면 기독론적 안전장치는 반드시 뭐냐면 같이 함께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그 성결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탁월한 해석이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각주에 그렇게 썼습니다. 뭐냐고 썼냐면 각주 5번에 보시면 조종남 총장님의 웨슬리의 성결론 해석에는 강력한 성령론적 지향이 있고요. 동시에 기독론적 안전장치가 늘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늘 복음적인 회개와 믿음, 온전성, 그러니까 이니셜 생티피케이션, 초기 성화 전에도 필요하고 심지어 영화의 단계, 그러니까 성결, 완전 성화 이후에도 항상 뭐냐면 복음적인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그 열매, 늘 강조하는 이 조총장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성결 개념에는 이렇게 성령론적인, 동시에 기독론적인 안전장치가 항상 같이 가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또한 새삼스럽게 발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어떤 그 성령론적 개념의 어떤 흐름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늘 거기에는 성령론적인 안전장치, 회개와 믿음의 열매, 회개와 믿음 이것이 꼭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성화의 삶은 아까 그 조총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론적 지평과 기독론적 지평이 늘 함께 조화해야 되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인용문에 왜 세 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나가는 말을 전해요. 제가 인용했던 거 있죠, 그죠? 10페이지라고 죄송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를 좀 올려주십시오. 인용문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예, 거기입니다.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서 살폈듯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위에서 살폈듯이 웨슬리는 온전한 성화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계속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론적 지평이잖아요. 단지 회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칭의 받기 전에 회개 이런 개념도 개념이지만 이 성화 이후에 이 개념 자체는 기독론적 지평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론과 기독론적 지평이 함께 어우러진 그 성화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 성화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제가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에 있는 쭉 보시면 나가는 말 전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종남 총장님의 성결론은 오순절 신앙과 퇴직운동이 담아낼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퇴직처럼 너무 기독론적 지평으로 소실되든지 아니면 오순절 신앙처럼 너무 성령적으로 나가는 이런 어떤 두 가지 가능성들을 다 종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론이 성령론적 지평으로 해석되고 확장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러니까 성결론이 성령론적 지평으로 해석되고 확장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동시에 성결론의 기독론적 토대를 망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은사와 기적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여전히 복음적인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종남 총장님의 성화로는 개인적인 성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웨슬리의 성화론이 그러하듯이 전도와 사회봉사를 강조하는 사회적 성결로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추동한다는 것을 존 웨슬리의 메토디스트는 노란의 위에 빠졌던 영국 사회와 교회를 배경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성결론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는 성결론을 단지 교리의 일부로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적으로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결의 누룩이 되어 폭넓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또한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 조정남 총장님께서 제시하는 웨슬리의 성결론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감히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각조를 보시면 1974년에 열린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 즉 로잔에 의해서 발표된 로잔 언역은 조정남 총장님의 웨슬리의 성화 이해의 중요한 해석학적 전이해로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로잔 언약 제5장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복음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화롭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로잔 언약은 개인의 성결과 사회적 성결을 동시에 강조하는 웨슬리의 성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말은 각주를 다시 이렇게 제가 본문으로 끌어올린 건데요. 그러니까 5가지 정도 요약하면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 특별히 조정남 총장님은 경험을 중심으로 한 웨슬리안 사변론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가다머와 몰트만의 어떤 그 해석학 이것과 같이 대화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성결론 중심주의의 시작 흐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칼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주의, 그다음에 잠 밀런크의 교론 중심주의에 대별되는 성결론 중심주의라고 하는 신학 흐름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론과 기독론의 창조적인 긴장으로서의 성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결의 종합, 사랑의 종합적인 사랑으로서의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결을 강조하는 이 5가지 포인트를 저는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이렇게 기말고사 텀페이퍼를 우리 조정남 총장님께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또 특별한 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논찬, 성의 있게 논찬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발제해 주신 조정남 박사님께서 여기 논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내 입장을 더 확장해서 설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플로어에서 오늘 발제 내용과 또 논찬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목회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성찰하고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양정 박사님 먼저 좀 말문을 열어 주시죠. 예, 우리 웨슬레 신학에서 성결은 뭐 웨슬레 전체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의미에서 제일 핵심 단어이고, 우리 성결 교단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핵심이 있지만 성결 교단이라는 의미에서 그 성결이 제일 핵심 단어인데, 우리 조 총장님께서 그 성결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강의 들을 때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까 우리 오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성령론적인 해석, 그 다음에 또 개인이나 또 사회적인 경험론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 시대에 중요한 우리 어떠한 목표를 좀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단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론적인 경험론 또는 어떤 경험적인 체험을 그냥 우리 개인으로만 너무 해석해버리면 좀 사회에도 맞지 않고 또 웨슬레의 원래 의도가 아닌데, 우리 조 총장님께서 사회적인 성결까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성결교회의 좀 바람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주 시기에 적절한 그러한 것을 좀 지적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청나는 저 말씀 참 잘 들었고 우리 오 박사님 또 좋게 이렇게 잘 읽어주시면서 우리의 방향을 여러 가지 학자들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잘 또 정리를 해주시고 그 의의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플로에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거듭났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할 수 없어 하고 체험하는 것이 소위 그 칼빈주의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내sen에 가서는 해결되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히 성결할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를 통해서 현재에도 해결이 돼 그 얘기예요. 그것이는 요점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취임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해결이 있어 그거 아닙니까? 중보 기도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믿음으로써 우리는 현재도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요 분간을 잘 파악해 주길 바라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한 거예요, 그거요. 53년 신학교 실세기 선교를 제업하고선 그 제거설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새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파악하길 바라요, 그거요. 마틴부터 말해요. 우리 여전히 죄인이다 그 아닙니까, 그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가서가 아니라 지금도 해결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현재 계속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비슷한 체험이나 소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태제, 주장, 그것에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많을 줄 아는데 우리 조총장님은 1953년에 그걸 체험하시고 고민하시는 가운데 웨슬리안에서 그걸 발견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학들 가운데서 지금도 중보의 기를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지금 소용된다는 말하는 신학자는 웨슬레이는 없잖아요, 결국은요. 제가 아주 신기히 느낀 것이 구약에 그랬잖아요. 무시적인 죄도 구약에 있는데 제사장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해결됐듯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옆에서 그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구약에서 그랬듯이 우리가 그걸 신뢰하면 하나님이 시켜주신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난 이거를 발견할 적에 참 놀라운 감격이 왔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 목사님. 예. 방금 그 총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말씀은 우리 후배들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시고 또 잘 되기를 축복해 주시는 의미에서 노심초사하시는 교훈적인 언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실 것은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아니하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우리 웨슬레안주의 우리 목회자들은 오늘도 보혈의 피가 유효하고 그 능력이 유효하며 나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오늘도 믿고 그대로 외치고 있는 순수 목회 중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또 더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조 총장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종교개혁 신학이 신학적 한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면에 이제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혈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구원, 성화 그것이 구원하고 은총이라고 성화 봅니다. 그것이 은총이라고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전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은혜,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 오브 그레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갚을 수 없는 은혜로서의 은총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총에 거하는 오늘 우리가 더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잘 살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네 유상석 목사님. 예, 그 온전한 성화의 경험은 그 신자가 또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회개는 그 신자 안에 있는 죄, 그것을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자 안에 있는 죄, 그 내재적 죄가 우리 교단헌법 15조에 있는 그 원죄, 그 아담의 범죄로 그 자손된 인류에게 유전된 부패성, 그 죄악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거,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인지 좀 여쭙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성화를 받으면서 해결됐는데 그 후에 인간의 연약성과 무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병을 준다 그 얘기예요. 안경에 먼지가 안 뜻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체험한 거죠. 할 수 없어가 아닙니까? 그러나 왜시는 눈물을 봤다고요. 눈에도 차선 먼지가 들어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눈물이 흘러서 깨끗하게 하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난 미국에 있을 때 아침에 신학교 학생들 간증할 적에 지금도 보혈이 나를 씻는 보혈을 찬양합니다고 간증하는 걸 멈췄다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물론 난 이걸 보고 그렇게 가격했는데 여러분들은 가격 안 하는 거 같아. 네. 내가 안경과 눈물에 비우고 준 거 말이죠. 네. 네, 총장님. 양자 동시에 둘이 움직이는 그 양자 그 다이나믹한 관계에서 은혜 역사가 큰 걸 본 것뿐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정환 교수님. 네, 총장님, 그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우성옥 교수님께서 총장님의 강의를 들었던 특권적 세대라고 했는데 저는 강의를 못 들어가지고 지금서야 이렇게 늦게나마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 또 총장님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그 성화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기막힌 예화를 해주셔서 그 안경과 눈물의 비유 우리가 완전 속에 있지만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 그 눈물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된다. 의지하면서 거해야 된다. 그런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저도 학생들 강의할 때 자신 있게 조정남 총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좀 강조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웨슬리가 온전한 성화를 받은 사람도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다고요. 네. 그래서 속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물건처럼 소유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 것을 에라디케이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 예, 죄나 은혜를 물건처럼 생각하지 말라. 역동적으로 믿음리의 은혜를 그 다이나믹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오성옥 교수님은 턴페이퍼 내는 입장이지만 저는 또 강의를 들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총장님께서 그 9페이지에 그 믿음 신자 회개 그 번역해 주셨을 때 주여 나에게는 순간순간 당신의 죽으심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순간순간 당신의 죽으심의 공로가 휴엄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좀 그 궁금한 게 그 휴엄이란 단어가 지금 휴엄이란 단어가 그 조금 현대인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강조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그 거용을 내가 받고 싶다 그거지. 예. 그래서 그 원전에는 그 I want라고 해서 I need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그 공로를 필요로 합니다는 되는데
그 뒷부분에 휴엄됩니다. 그 부분은 I have를 썼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의 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총장님 그 번역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건 이건 믿음의 확신이니까 휴엄이란 단어도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I have the merit이니까 그런 죽음의 공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효과가 있다. 주님의 공로를 내가 가지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확신합니다. 이렇게 조금 번역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휴엄이라는 단어가 물론 경험론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죄 짓음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은 되지만 그 원본을 좀 더 살려서 본다면 그 I have를 휴엄됩니다. 물론 그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고 그 효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총장님이 아주 독특한 번역이고 해석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요즘 또 현대인들은 좀 그게 어려운 단어라 그거를 좀 뭐 확신합니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누립니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Every moment, Lord, I want the merit of thy death. But likewise, in the full assurance of faith, every moment, Lord, I have the merit of the death. 예. 내 죽음의 그 효용, 그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보여준다 그거죠. 그 메리트라는 그러니까 말이 나오네요. 메리트란 예. 말 썼다고요. 예. 영어로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 효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서 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예. 그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죽음 말이 때문에 난 있고,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야. 예, 예. 네. 영어로 네. 메리트가 있다. 메리트. I have the merit of thy death. 지금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것을 참 멋진 효험으로 얘기라고요. 번역해 주시네요. 아니 그 구절에 내가 감격했다고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중요한- 내가 성결론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예. 구절에 의심이 받았다가. 사실 이게 웨슬리안 기도할 신학 때 내가 은혜 받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으시기 있다 그 얘기야.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순간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결국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그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이제 더 깊이 다가오는데 온전한 사람도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는 이 그렇죠. 다이나믹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정태적으로 스테리하게 생각하면은 아니 회개하는데 무슨 완전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온전한 회개와 믿음은 나갈 수 처음부터 있다. 끝까지야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거밖에 없다고. 조 총장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랜디 매덕스와 같은 신학자는 이제 웨슬리의 완전 개념이 그런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완전, 윤리적 완전이 아니라 상대화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적 완전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상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서적인 완전의 개념을 취하게 됨으로써 회개와 완전히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연약성과 함께 완전히 공존할 수 있게 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 신자 안에 있는 죄였던 완전에 관하여 그 설교 읽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기영 박사님이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만은 장 박사님이 잘 요약을 해준 부분이 웨슬리의 완전 개념은 그런 철학적이고 법률적인 율법적인 완전이 아니라 성서적 완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적 완전의 개념을 따라가면 이 완전의 개념을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세속적이고 성경 밖에서 완전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 웨슬리의 완전 개념을 거부하게 된다. 이렇게 잘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분 눈물이 내 머니를 씻들 지금도 내가 예수 믿기에 계속 지금 나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이럽니다. 모멘트 모멘트 트라스트 크라이스트라는 얘기를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앤디 카타, 스테이플, 생스터 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다른 질문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꼭 좀 나누고 싶은 질문은 조한 웨슬리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실제로 사역 후반에 가면서 성화했다라고 하는 온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들 많이 리포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목회 현장에서 혹은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는 믿지 않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좋은 들어가서. 고민을 안 내가 해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걸 터질 텐데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된다면 기독자 완전의 비밀을 교리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저도 네. 이렇게 웨슬리 신앙 전통을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 현장에 웨슬리가 가르쳤던 성화의 신학이나 그런 성경적인 진리들이 왜곡되고 있지 않는가,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목회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 목회 현장에서 어떤 그 신앙의 목적이 축복이나 성공,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교회 성장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성결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성서적인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성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좀 고민해 봤더니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직관으로 경험하는 복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치관들을 신앙관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자책감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럼 성결을 경험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체험이나 방법론을 좀 더 안내해 주신다면 도움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내적인 거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타까워요. 그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죠. 참 여러분들 난 오늘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정말 노름만 하지 말고 성결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길 바라는데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성서적 구원의 길은 책의 마지막에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원칙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을 구하십시오. 구하되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구하십시오. 더 이상 더 약화된 상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거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난 집을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가엾은 죄인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대로서 이것을 구하신다면 지금 그리 될 것입니다. 그리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리 어찌하여 지연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바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주는 그리스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앞에 계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대 하늘의 손님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떠나지 마시고 저와 더불어 있으며 이 잔치가 영원한 사랑은 잔치가 되게 하십시오. 웨슬리 설교예요 이거 마지막에. 있는 그대로 저 앞에 간구하라 그 얘기야. 하나님 시킨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역동적인 이 설교의 마지막에는 웨슬리 설교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구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여러 번 이론을 따지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요구 응답을 얘기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성결을 구하지 않는 목회자, 그렇죠. 그것이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네. 감사하고요. 또 방금 읽어주신 그 네. 설교가 어느 설교지요? 성서적 구원의 길. 아, 성서적 성서적 구원의 길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일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감사합니다. 구하십니까? 네.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 얘기야.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웨슬레의 성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왜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것이 가르쳐지지 않을까? 왜 설교자들이 외치지 않을까? 왜 추구하지 않을까? 왜 이런 체험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웨슬레의 성결 개념을 우리가 조금 지난번에 어떤 분도 했는데 그 홀리니스 앤드 해피니스는 개념을 웨슬레가 계속해서 조인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행복 또는 복 개념, 진정한 의미에서 그 행복론하고 성결을 너무 죄하고 너무 연관시키다 보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아닌가. 그러면 성결해지면 우리가 진리의 자유도 얻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목회자들이 뭐 삼위일체론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교를 안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성결론이나 기독교의 완전성에 대한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이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웨슬레는 이 선결 받으라고 그게 대중들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적으로 얘기를 해서 교육하겠다고요. 그럼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성결의 강력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을 하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성결에 대해서.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걸 어떤 학문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율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신학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지. 본인의 성결 체험을 강력하게 하면 정말 쉽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많이 결여가 됐지 않는가. 외람되지만 제가 1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국교회 위기를 대처하기 방안으로 신앙생활의 필수 비타민 가운데 하나가 성결이다. CIH 해가지고 C는 성교적 교회, I는 인카네이션, H는 홀리니스 성결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목회자들이 그런 성결 체험을 분명하게 하면 이거 강력하게 전달되고 그때 신자들에게도 영향력이 끼치지 않을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딱 2가지가 있었어요. 문자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칭찬 듣는 사람 딱 2가지인데 이게 사실 구분해서 볼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착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라고 굳이 신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구분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적 체험이 분명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뭐 사회적 성결을 위해서 뭐 헌신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결 체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좀 확산되지 않고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이시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들 나무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성도들이 왜 저 수준인가 마치 우리 서울신대 들어오는 학생들 왜 다 저 수준인지 이렇게 욕하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탓하기 전에 목회자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좀 알고 체험하고 혹은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제하고 가르쳐야 이게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나올 텐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 유수상 목사님도 한번 그 얘기 하셨는데 신학적인 한계. 우리가 종교개혁 신학의 틀 안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인간의 죄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우리의 어떤 본성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랜드 매독스나 이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존 웨슬리는 결이 다르다. 존 웨슬리는 서방교회, 다시 말하면 로마교회,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해서 종교개혁까지 내려오는 이 인간은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율법적인 그런 라인에 있었다면 존 웨슬리는 초대 교부를 읽으면서 오히려 그런 동방교회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성화, 그것을 믿는 그 라인에 서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설명하는데 정말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특히 이 메소디스트 혹은 웨슬리안 목회자들은 이 성경을 이제는 그 눈을 가지고 종교개혁 시 16세기 신학이 아니라 이제는 18세기 이후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참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신학적인 한계에 우리가 매여 있는 얼굴 보이고 있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부지 중에 있는 이런 우리의 틀, 이런 신학적인 한계들을 깨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웨슬리가 열어준 그 길을 혹은 동방교회가 추구하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좀 밸런스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전인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신학적인 어떤 책임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결을 추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수 목사가 한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예. 지금 사람이 많이 계신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말씀 안 하신 분들에게 일단 먼저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 목사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사실은 뭐 이 성결의 부분, 목회 현장에 뭐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게 안 되면 목회가 안 되게 돼 있죠. 목회가 안 되게 돼 있는데 뭐 여러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 웨슬레의 이 성결 체험, 웨슬레의 이 성결 체험을 뭐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 해서 다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영적으로 점프하고 주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 콜링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그 근본적인 원초적인 성결 체험을 즉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그 근원적 문제도 뭐 개중에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주제는 그걸 훨씬 넘어서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뭐 성결 체험을 했습니다만 신자가 또 짓는 죄, 또 어떻게 지속적인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성화는 영화 단계, 즉 죽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온전한 성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굳이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2장 3장의 교회들 속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16장의 로마서에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칭의 부분을 다루고 5장부터 이제 성화 단계로 쭉 넘어가는데 많은 한국교회 메시지가 1장에서 4장까지의 칭의 단계에 머무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성화 부분의 뭐 사실 핵심은
6장에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나도 이제 살아나는 그것이 내가 안 죽었을 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온전히 죽고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온전히 다스림 받을 때 그때 온전한 어떤 의미로 이제 성결도 나오고 성화가 나오는 거고 그 로마서 8장 단계에서 이기는 자도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나오고 어떤 의미로 로마서 8장 단계가 바울의 로마서로는 이제 탑장이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생활면이라고 볼 때 이제 뭐 총장님 말씀도 계속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령 체험을 우리가 하고 끊임없이 이제 성도들에게 목회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두 가지를 접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복음 십자가 복음과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우리 이제 성결교회의 가장 이제 이 핵심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성령을 체험할 때 영적으로 점프가 되고 이 성결의 삶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늘 이기는 삶을 사는가 날마다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이 필요함을 계속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이미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제4회성과 그리스도를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또 포인트가 이 웨슬레의 성결이 성령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독론도 빠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몰아가는 부분.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주님 신뢰하고 마치 눈에 눈물이 계속 나와야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성령을 체험할 정도가 아니라 매일 삶의 일상에서는 늘 나의 죽었음을 주님과 연합함으로 나의 죽었음을 고백하고 순간순간 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늘 내 삶의 주권을 양도해드리고 그러면서 방금 회개와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주님의 보혈이 늘 순간순간 필요함을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자각이 뭐 정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는 게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헬라에 매일 죽어야 되고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일 보혈이 필요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삶 끊임없이 자기를 순간순간 부인하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중생일 때 칭의 단계일 때는 우리는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드립혀 준 거라면 이 성결 성화의 단계의 핵심은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다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의 품을 파고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고 그러니까 성화 이 성결의 핵심은 앞에 칭의 중생은 주님이 값없이 드립혀 주시는 것이라면 이 성결 성화의 핵심은 매 순간 주님을 필요로 하고 매 순간 우리 의지가 주님에게로 다가가고 그럴 때마다 또 씻음을 받고 또 성령 안에 새로움을 덧입고 또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세임 가운데 장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함으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승리자. 근데 주일날 우리의 이제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의 특징이 대부분 한 주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가지고 패배하고 살아왔는데 다시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도록, 그러니까 대부분 패배를 보고하는 기도 형태가 한국교회의 주로 기도 형태잖아요. 그러나 방금 여기에서도 날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지난날 청교도들의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패배를 보고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제가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또 월요일도 주님 안에서 이겨나갔고 열매를 맺었고, 화요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또 주님 안에서 반응함으로 이겨나갔고, 그래서 주일이 될 때는 어떤 의미로 승리자의 보고를 드리고 승리의 열매를 거둔 것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면서 이런 영광의 예배, 이것이 진정한 승자의 예배고, 오늘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현재 모습이 아닌가.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현주소는 패배자들이 쫙 모여서 일주일 내내 저에게 지고 시편 65편 제가 나를 이겨 싸우니 하는 것처럼 늘 대부분이 제에 당연히 육을 입고 있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늘 제에 얻어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다시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씻음 받아서 마치 그것이 주일 한 번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고 아까 회개한 믿음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함으로써 매번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삶의 연장선,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고 그것이 영화 단계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목회 현장에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또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거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계속 완전해져가는, 이건 삶의 현장에서 이게 안 되면 목회는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조정남 총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오늘날은 많은 목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한다라는 면도 상당히 사실 또 목회 현장에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에 지는 삶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매 순간 이기게 하는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할 일이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얼마든지 목회 현장에 우리 또 실제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는, 이게 뭐 신학이거나 이론이거나 이것이 아닌 우리의 현장에 실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다. 저는 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회자로서 이 말씀의 적용에 관해서 또 한국교회 진단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목회자가 믿지 않는데 되겠습니까? 목회자 그 가능성을 확신할 때 얘기가 되고 열매가 나오는데, 목사님 그런 확신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면에서 꼭 한 번만 잠깐만요. 더 죄송합니다. 말씀합시다. 그 공지사항 먼저 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지금 12시 반인데 보통 우리가 12시 반에는 이제 마치는데요. 또 약속도 있으시고 점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바쁘신 분들은 이제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조금 시간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대화를 하도록. 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좋으니까요.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설교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군요. 예. 미신자 설교 받으라고 하면 이게 대래 안 되죠. 네. 안타까워서 그리운 사람들에게 소망적으로 그에게 인도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억하는 것도 좋을 거야 이거군요. 지금은 애프터 타임이니까 발언해도 됩니까? 예, 저기 박 목사님 말씀하시죠.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실천신학대학원에서의 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논문을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가? 제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다,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노골적으로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가, 건강한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논리를 또한 전개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그 길게 얘기해 주신 목사님, 유장한 목사님이신가요? 그 말씀을 이때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건강한 교회만 희망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건강을 회복하려고 가는 게 환자들 아닙니까? 교회도 병을 얻을 수 있고 교회도 병이 날 수가 있다고 볼 때,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보혈의 피에 주의 능력에 의지할 때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세워졌다면 교회 그 자체가 비록 병이 들어서 지금 잠깐 넘어졌을지라도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역설하면서, 우리 목회자 자신도 지치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힘내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참 지금 언급하셨는데 교회는 병원이기도 하다. 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또 기대하시는 교회는 또한 그 안에서 30년을 믿어도 장로님까지 되셨어도 여전히 병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마하고 좀 이제 잘하라, 이제 좀 기운 차려라, 이런 질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것도 맞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죠.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안 하신 우리 목사님들 좀 잠깐만요. 말씀 안 하신 목사님, 유상성 목사님도 말씀 안 하시고, 이남복 목사님, 또 양성훈 목사님, 네, 말씀 좀 주시죠. 가능하시면. 네네, 이 목사님. 회장님 그 내용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된 부분들이 있었었고, 또 두 번째 배구남 목사님하고 유승대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서의 그 일어났던 전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거기 한 가지 좀 우리가 같은 목회자로서 고민하고 또 지향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총장님의 그 발제의 첫 번째 부분에 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성도들이 우리가 언제 이제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남은 죄 부평성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우리가 계속 자백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그 삶이 우리 목회 현장과 강단의 설교로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회를 보면은 예전에는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목회를 분석해 보면은 복음적인 설교가 많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기복적인 신앙과 이런 쪽에 설교가 초점이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적인 설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우리 유승대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백운환 목사님 그 성령 체험에 대한 부분과 또 유승대 목사님이 계속 길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이제 두 번째 의미로 옛사람이 죽었다. 옛 그러면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의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목회자가 그렇게 살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단해서 설교가 흘러간다면은, 아까 요한에슬레 목사님 말씀대로 사회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전도와 또 사회 봉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로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또 설교로 그것을 이끌어주고, 그러면은 교회 내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자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쭉 보면은, 나가서 복음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체인지가 돼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나마 죄를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을 했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 기도를 할다든가 무슨 기도를 할 때 보면 날마다 용서해달라고만 기도를 하지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는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요한일서 1장의 죄를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그 복음적인 설교와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체인지되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아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회 속의 삶을 살 때 그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서 좀 더 복음적인 설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온전한 복음, 이제 웨슬레를 흔히 홀리스틱하다고 얘기하는데 전인적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칭의의 복음뿐만 아니라 정말 성화의 복음까지를 포함한 온전한 복음 설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또 다른 말씀들 주시면. 김세훈 박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그 칭의론이 왜곡돼 있다. 구원파적인 칭의론이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 성화에 관한 신학만 부재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칭의가 웨슬리가 얘기한 진정한 칭의인가 우리가 좀 돌아보고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성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지 않은가, 성경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가 무엇인지 실제적인 경험적으로 성취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서울신대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제 잘 알려진 저명한 웨슬리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랜디 매독스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우리 서울신대도 오셨었거든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웨슬리의 칭의론에 대한 그분의 이해를 조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칭의가 2번이 있어요. 그래서 initial sanctification이 있듯이 justification, 칭의도 2번, 성경은 최종적인 의롭다 하심까지를 웨슬리가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복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조정남 총장님 발제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우리는 처음에도 예수를 처음 믿고 용서받을 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파라든지 굉장히 요즘 혼란스러운 발제 주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세훈 박사님이 이제 지적했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칭의론은 다 구원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한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그걸로 끝난 거다. 모든 걸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 여기서 끝난다면 구원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인데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은 뭐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웨슬레적인 강조점은 역시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 리얼 체인지를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조했던 분이 웨슬리이기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 이 구원파로 치우친 또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교리적으로 그렇게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죠? 성도의 견인이라든지 하나님의 전능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든지 이런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파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웨슬리가 정말 백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시작하실 텐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웨슬레 신화연구소가 부족하지만 웨슬레의 사상과 가르침 실천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복습하고 또 현대에 적용하려고 하면서 이런
목회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신학적인 컨텐츠 또 네트워킹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2번 계속 지금 한 번은 설교 읽고 연구하는 모임, 또 한 번은 지금처럼 신학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원 혹시 여력이 계시면 또 후원도 한 달에 10,000원도 좋으니까 후원자가 되어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큰 일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시간 1시간 한 40분 동안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